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망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평소에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능히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고 흑암 세력도 이기게 됩니다. 렘넌트,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은 평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늘 공급받았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살렸습니다. 평소에 영적인 힘을 얻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되고요. 나를 살리고 또 힘 얻는 그런 기도가 계속 되어야 됩니다. 평소에 복음 누리는 기도, 이게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주는 이제 동문들과 거제도에 다녀왔습니다. 바다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밤에는 바닷바람이 불잖아요. 그 호흡과 함께 깊은 호흡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차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었고 잠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피곤함이 못 느꼈습니다. 바다에 좋은 이 산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산소를 깊게 들어마시면서 기도하면 굉장히 이렇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를 살리고 내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평소에 가지시고 또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좋은 곳에 가서 기도하면,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깊이 각인된 것이 있어요. 내가 주인된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원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제 스스로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는 이게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우상이 뿌리 내려지게 되는 거죠. 사람은 몸부림치게 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면 당연히 하늘 보좌와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 종교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빠져나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체질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귀에 눌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에 눌린 그게 나옵니다. 시간 갈수록 마귀에 눌리게 됩니다. 내 인생과 운명을 지고 이 어둠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또 어떤 종교를 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구나. 이게 정말 발견된다면 이제 하나님이 여신 복음의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운명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운명을 뒤집고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었다면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나의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속에서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분명히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흑암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흑암의 공격을 못 이기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되면 흑암 세력이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흑암 세력이 잘 알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또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될 만큼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버릴 것이 있습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또 창세기 6장 육신, 이런 중심, 11장 성공 중심, 바벨탑, 이런 걸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복음보다 더 강조되는 것,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오늘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핍박자 아닙니까?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핍박자입니다. 이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지요.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이런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옛날 나는 죽었다는 거지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막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복음을 깨달으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율법의 완성은 결국 복음입니다. 모든 복음, 이 율법을 보면 이게 복음, 율법의 완성,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안 누리고 우리는 율법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한 내용이 나오고요. 왜 이방인과 식사했냐 이렇게 또 이제 정죄를 합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바울이 책망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물론 사람은 진실하고 바르게 살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의롭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라야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망대, 여정, 이정표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각인 있기 때문에 이 각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큰 대못이 박혀 있으면 그 대못은 뽑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망대를 딱 세워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기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지요. 염려 근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가정에 직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면 다른 현장에,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생명 속에,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나의 과거를 살려요. 과거를 살려야 과거가 나의 발판이 됩니다.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립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5가지 힘이 오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와요. 지력이 오고 체력이 오고 빛의 경제, 인력을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시간표 따라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리 보게 됩니다. CBDIP라고 하는데 언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언약 속에서 비전을 보게 되고 꿈, 이미지, 작품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3가지 뜰입니다. 이방인들,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3가지 뜰이 내 안에 생기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을 나중에 살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복음의 망대가 계속 내 안에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보좌의 여정으로 각인뿔이 체질돼야 됩니다. 보좌의 여정.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살아남는 비밀부터 해서 확신, 7가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평생의 응답까지 딱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정표로 각인뿔이 체질돼야 됩니다. 7가지 이정표 있잖아요.
갈보리산 언약부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 이정표가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흑암에 빠진 자를 살려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질 때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렘넌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애굽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고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 완전히 노예된 것입니다. 그것도 430년 동안.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간단한 복음을 회복시킨 겁니다. 모세에게 피 언약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전 백성이 양의 피를 발랐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빠져나왔습니까? 다른 것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양의 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만 잘 드려도 될 정도로 성막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시대입니다. 또 블레셋이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전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아람 시대입니다. 현장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세상 방법을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람 시대 때도 이 갈멜산 대결이 있었습니다.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나라 전체가 우상 섬기는 나라로 우상 국가가 되었습니다. 흑암 재앙과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이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이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은 다른 이름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싸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입니다. 또 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언약을 가진 이 다니엘과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사야가 준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이 이름으로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 회복시켰죠. 그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바울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6절 10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빛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 소통이 막히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우리는 죽습니다. 영적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건 결단해야 돼요. 내가 아침에 기도해야겠다. 다 내려놔야 되겠다. 염려,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 속으로 하겠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거든요. 고요한 시간,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힘을 얻게 됩니다. 나를 살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현장 가야 되잖아요. 현장에서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저녁에 오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하루의 일을 정리하면서 답을 찾는 그런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를 가져서 삼집중이라고 합니다. 아침, 낮, 밤. 이 기도 없으면 안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하면 일하면서도 기도될 정도로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져야 되고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이렇게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릴 정도로 각인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야겠지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1장 찬양하겠습니다.